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 오후 예배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옵고,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먼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봤을 때 의문점을 가져야 되겠죠.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는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점이죠.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심장부였으므로 언제나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소문이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온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이 맺은 열매, 즉 복음 전파에 파급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으며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사상률이 없는 성장을 해온 것은 기쁜 일이지만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된 삶, 즉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 기록되기를 잠언서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셨고요. 이사야서 3장 10절에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는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니.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움직이고 대수롭지 않게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6장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거짓말한다는 거죠. 거짓말. 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내용이죠.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사랑의 열매 9가지가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역시 모든 것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는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9절로 10절에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찾아보면 바울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또 자기가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방문하고자 하는 열의나 목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다는 것은 거의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죠. 더욱이 그의 로마 방문 지연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바울은 강조하여 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도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거나 급박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그들과 특별한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죠.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요. 그것은
그가 로마 교인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말 하나마나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건 기도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것을 자꾸 하고 응답 안 해준다고 그럴 것이 아니지요. 야고보서 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 것이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벗어난 이기적인 기도를 결코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했고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찝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우리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몇 시간씩 오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생각하면 간단 명료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구하면 그분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고 하셨죠. 11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하였죠. 11절을 보면 잘한다고 칭찬해 놓고 다시 그들에게 견고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위로 잎과 가지가 무성해질 뿐 아니라 아래로는 뿌리가 더욱 깊이 내려지기를 뿌리가 깊이 내려박히기를 원했던 바울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 만큼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을 필요가 있음을 바울은 간파하였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서로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원했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서로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법이죠. 교인과 목회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이러한 교제가 넘칠 때 개인과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또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4절 또 잠언서 11장 2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셨고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자는 자기 생활도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또 지략이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면 평안을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2절에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성장한다는 의미의 열매, 그러니까 성품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잠시 전에도 우리가 보았던 성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도 약한 자들에게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들에게 맞춰간다는 내용입니다. 센 사람에게는 세게 나가고 약자에게는 약하게 나가고 조금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조금 어리석은 것 같이 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열매 맺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만약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의 내용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늘 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농사를 추수하는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미 추수할 익어가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나 이러한 분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이지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을 보시면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르시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참 심판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인데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판의 말씀도 되시고 또한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에 때 묻은 것을 나무가 전지 작업을 하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요. 그들 모두에게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채무자의식은 우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셨기 때문이며 둘째는 자신이 핍박자였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헬라인과 야만인 모두에게 즉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 모두에게 나아가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부여된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열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왜냐하면 실컷 일해놓고 나중에 그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치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가 뭐라 그래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 같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죠.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옮긴다는 거예요. 인간을 죄가 유발시키는 다음의 것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죄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타락에서 건져준다는 거고, 종의 멍에에서 형벌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건져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죄에서 건져준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죄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의로움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에 알 수 있습니다. 또 타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거룩함으로 옮겨주신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종의 멍에를 지고 있다. 우리가 종된 적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상태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형벌인 상태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로 우리를 긍정적인 상태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이고요. 영원한 죽음, 이거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인데 우리를 영생으로 옮겨주시죠. 영생으로.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악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상태를 소유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계속되며 또한 그 속에는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종족, 민족, 연령, 성별, 사회, 계급, 교육이나 문화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로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말씀하시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귀절이 유대인에 대한 우월성과 우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규절은 역사상의 우선을 의미하지 본질적인 우선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된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인하여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영원하신 팔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며 자랑이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는 이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본 후에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